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2장 1절로 23절까지 확인을 갖다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갖다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세 가지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적 해석. 두 번째 역사적 해석. 세 번째 신학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다 다시 또 4대 신학을 통섭을 하면서 실천적 신학이라고 이렇게 실천적을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네 가지의 해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잡수시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서부터 이제 그 23장에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사실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체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월절에 대한 것, 마지막 6월절을 드신 것을 역사적 성취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의적인 그런 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의견이 당대에 있었던 사건도 있는가 하면 또는 먼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겹쳐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 이거를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떤 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학적인 오류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루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일 오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30절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형제들이 지금 제자들이 다툼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다툼에 대한 문제. 이 다툼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다툼을 어떤 윤리적으로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마치 윤리적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살면서도 반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 했잖아요. 종교생활이다 이거는.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또 바꿔달라는데. 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분을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학적인 해석, 실천적인 해석까지 우리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머리가 돼가지고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 떨어져야 삶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바로 볼 수가 있지.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없이 윤리적인 것만 보게 되면 예쁜 얘기 하면 다 좋은 것 같죠. 이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라비어라고 하면서 은 30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게 가론 유다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이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현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로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냥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였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서 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야.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여기서 못했다고 해도 코가 빠질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주님인지 알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먼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 속이 구분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걸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세속과의 구별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게 나누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세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거기서 거룩을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이라는 걸 골라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야 찾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있을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피조되어졌다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뭐 신 존재에 대한 확인이 떨어져도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는 뭐 대충은 알잖아요. 예.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가를 통해 아주 깨닫게 되어진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다툼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거기 주보에다가 제가 오늘 오후에 회의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쪽 면을 갖다 하고 한쪽 면이 남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서비스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큰지막하게 아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표에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뭐 성경 구절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 구절을 정말 사실이 그런가 해가지고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론 들을 때 확인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확인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강론을 갖다 하면서 그 성경 근거까지 제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로만 이제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데 오늘은 마침 또 A4 용지 반만 쓰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반에다가 서비스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24절로 30절까지는 제자들의 다툼을 통한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그럼 예수님이 야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차마 못할 일이야. 형제들끼리는 아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다소면 되겠어? 라고는 윤리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의 악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악정 내용 중에 28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유대를 치고 돌아오는 사마리아의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에 매를 갖다 때리셔가지고 교훈을 갖다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책망을 위해가지고 사마리아로 하여금 공격을 갖다 하게 했더니 이방인들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초리를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힘이 넘치니까 몽둥이가 되어요. 몽둥이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냥 회초리로 깨닫게만 해라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네들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7인을 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능력 보여주시는 거에 지나치게 공격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권세들의 장난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한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책망거리로 만약에 그가 뭔가 받을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너 이때 잘 만났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진리의 전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다고요.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거 탕감받은 자한테 뭐 큰 소리냐.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정죄를 갖다 하는 인간이 라고 그를 갖다가 모든 탕감을 부정시킬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에 지금 책망거리를 위하여 보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냥 뭐 혼만 내주고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뜻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고 그걸 우리가 멸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철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남쪽 유다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을 삼으셨어요. 이 언약 자손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12지파가 합하지지 않은 것이 이미 분쟁이 아닙니까? 이런 그 사건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시야 임금 때 가가지고 아수르에 다 멸망되어졌던 그 10지파를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와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주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억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한테 기억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라고 그걸 상기시켰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미혹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는 복음이 증거가 돼야지. 거기다 그래요. 그 인간이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어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는 꽤나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건 결국은 예수 그때 온전케 하시는 원리, 복음적 원리를 갖다 반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야기했다 하니까 얘들아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예수님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 목전에서 다툼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근데 왜 예수님은 또 그 사건을 이 성경 기자들은 피하지도 않고 다 그걸 남겨놓을까요? 근거를.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원리를 따라가지고 좀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이야기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고 여기는 이제 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그런 그 남쪽 유다지만 그때 그 이방인들은 마치 통치를 또 하면서 하루 세 끼 먹을 걸 주게 되면 은인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실 사건입니다. 세상 열방의 또는 선민국가의 그런 그 왕들과는 다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적으로 이걸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럼 이분이 섬긴다고 한다면 이분이 온전케 하는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섬기는 삶인 거예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게 그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한테 기도를 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걸 뭐 미사역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닮아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형상을 닮아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으니까 섬기는 자의 형상을 갖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섬기는 그런 의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만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교만을 떨잖아요. 이것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까? 동족들에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 12제자가 여기에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자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사로 부른 사람들이 12명의 이 12제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형이 되어지는 거야. 언약 자손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12사도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찬송을 부르는 24장로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 3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를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냥 뭐 기도하였으니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가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래요. 핑계거리가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널 갖다가 해가는 거 맞지?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 뱃사람 출신의 베드로의 용감함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툭하면 제일 먼저 선두로 뛰어나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한대요. 그럼 그 부인하는 일이 우리 그 도표에는 뭘로 나왔냐면 3차례의 유수라고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게 역대하 36장 10절로 20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3차례나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요. 이게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나중에 이 3차례가 지나가도록 회개를 또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3차례를 그 집업이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 직군자들한테 끌려가야 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3차례씩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도 내가 좀 죽는다고 그러는 판인데 너희들도 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껏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거 제가 죽으라면 못 죽지 않으니까 쉬운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이 없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구약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이 구약성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확인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용맹성만 드러내는 거야. 아이고 제가 죽으라고 하면 못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 갖다 해요. 그런데 일단 35절서부터 38절까지 그 이야기를 갖다 했으면 뭔가 그 역사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잠시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문제 제기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구약적 성경에 의하면 문제 제기를 다 한다. 35절서부터 38절까지는 닥쳐올 위기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때는 뭐 필수적인 어떤 그런 보호 장비, 뭐 여행 장비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비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히 이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교육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 검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같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무례한 자들하고 동행이 된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동류가 되어진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준비하라는 거야. 그 준비를 하게 되면 불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2개가 뭐 12명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뭐 예수님 팔라 지금 제사장 만나러 가지고 아마 섭외하기 바쁠 거예요. 그래서 빠졌고 11명이 있는데 11명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냥 그 족하다고 그럴까요? 이미 불법자로 칭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야. 하나를 가졌든 둘을 가졌든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세 번째 단락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불법자의 동류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까지의 내용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5장 12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그런 불법자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39절로 46절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교훈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감난산으로 이제 가는 거가 다른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식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육적인 예수님이 모형적으로 이루었던 유월절, 우리들이 이제 그 모범으로 삼는 성찬에 대한 원형, 그거에 대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유혹에 미혹 당하는 것. 이 미혹하는 건 누가 하냐면은 이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적그리스도. 모양은 어린 양과 같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가 아닌 거야. 그걸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인간, 피조물인 인간한테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지를 않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개혁교회의 사도신경에 빠져져 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 강화 사건, 지옥까지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지금 이 중차대한 일인지 모르지요. 겨우 성경을 통합을 갖다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다 양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히려 감리교는 30년 만에 그 문구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아직도 그거를 양보한 채로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음부에 내려가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그럼 죽었다고 하는 건 이 지상에서 죽으셨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장사된 지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그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러면 요 장사된 지 사흘 전의 이야기가 어디예요? 이게 있어야 이 문구가 많은 데니까요. 여기 음부에 계시다가, 음부에 내려가 계시다가, 이 음부 강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야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 계시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음부 강화 사건에 대한 걸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마치 지옥이라고 하는 관념 세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를 이제 뭐 무저갱,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고 뭐 이런 자들을 여기다 잡아 가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다 하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음부, 지옥 또는 뭐 무저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했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 지옥에 대한 감각이 남의 일처럼 또는 성경적인 것처럼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활보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활보로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죽으면 마땅히 지옥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열왕기상 8장 45절서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가 뭐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적에는 분국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에 약속이 되어져 있기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은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모세 오경 신명기에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지요. 그러나 알고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그들이 하루 3차례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했고 많은 그 끌려갔던 그 의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오셨다 그랬죠. 그 감람산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예수님이 그쪽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구구절절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이거대로 해가지고 이 모든 걸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말씀은 안 했지만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예수 때 부활의 사건이니까 나로 하여금 음부가 나를 사로잡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해석으로.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누누이 3차례의 이제 포로의 사건까지도 소개를 갖다 했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시 나하고 기도 좀 거쳐자 라고 했는데 잠시조차 기도를 갖다 하지를 못해요. 천만 다행이죠. 예수님 기도했을 때 눈 멀찍이 뜨고 기도나 해보십시오. 나중에 무슨 공치사를 했겠어요. 3번씩이나 해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젠 자라. 자.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 죄 중에 있던 너희를 내가 살린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걸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그만치라도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나를 구원하게 했다든지 이런 공치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다 막아놓으셨어요.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온전케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건 내가 이걸 너희들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죽음에까지 갈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너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지. 우리들이 뭔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을 주님이 안 주시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카드에다 적립하면 내게 될까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지. 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닌 거야. 끊임없이 거듭나고 중생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고 있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지. 예수님도 없는 가운데 내가 믿음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자연인과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서 죽어서 없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데 뭘 살아있어요. 살아있기는.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 전락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다 부도해. 이분하고 우리가 한 생명으로 속해져 있다는 거야. 속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 그예요.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한 몸입니다. 나는 이제 이마에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 쳐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다니까 여기다 인치심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중에 짐승권세가 와가지고 너 이마에다 666 좀 찍자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그러고 도망을 갈까요? 야, 내 이마 좀 봐, 이놈아. 그러고 말을 갖다 해. 어따 666을 새겨.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 있는 거 너 보이지도 않냐? 라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아, 666 그거 박히면 어떻게 해요? 구원 우리 못 받는 거예요? 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머리에 인을 친 사람들이니까요. 뭐라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찍혀져 있다니까요. 그게 소속이란 말, 소속.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47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53절까지 유다에게 이르신 대로, 체포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속 10년까지 뻔히 보시는 주님 앞에 가정스럽게 어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려고 옵니까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게 아는 인간이면 예수님 팔지도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12 제자 중에 한 명을 팔도록 그 사역을 다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단지파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단지파가 이렇게 동양으로 와가지고 당군이 됐다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백성이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스갯거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는 골이 나게끔 하셔야 돼. 가룟 유다처럼. 그래야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충했던 제자들이 뽑았던 한 제자가 포함이 돼가지고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의 12지파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12지파의 12제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는 언약자손에 대한 표징입니다. 언약자손.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증인들의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지금 12지파라든지 12 그 제자는 언약자손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불법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와 동류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 내용을 우리
두째 번 그 그림에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한다 해가지고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시편 41편 5절서부터 9절까지가 악인들의 중상 비방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41편 9절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떡을 함께 나눈 친구로부터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성찬례도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 함께 성찬례도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분쟁이 되어져가지고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이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그렇게 분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서로 적성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학적인 해석이 다르거나 라고 했을 때 같이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교파로 나뉘게 되어지고 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의 종류를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법 절차, 적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져야지 동네 무슨 가게빵 나누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이런 신령성을 부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핍절하게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첫째 주간이에요. 첫째 주간. 그 첫째 주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통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제와 또 우리들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신령성을 배제시켜버리니까 주님의 몸된 공교회나 성도의 교통이나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해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니까요. 말이 될까요?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이걸 분명히 말씀으로 공고를 했다 해주고 있는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회집을 갖다 해야 돼요. 회집을 갖다 해가지고 왜 그러하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우리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럼 나는 살자. 라고 되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가지고 같이 살든지 이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오후에 정관의 수정을 위해 가지고 회의를 갖다 준비하는 것도 이런 문제. 성령이 역사를 갖다 하는데 이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시비로만 얽혀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자, 그런 뒤에 54절로 62절까지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신 대로 또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잘난 척하던 베드로가 용맹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오게라도 또는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한 여종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부정을 갖다 하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은 잘난 척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교만함의 그냥 반면 교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보고 아이고 인간 어떻게 저렇게 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돈 낱말하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잘난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두 번의 부정이 나왔어요. 몇 번을 갖다 가야 될까요? 3, 4번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3, 4번을 갑니다. 3번씩이나 해놓고도 나중에 말 돌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죽어 마땅하죠. 부정할 수가 없도록 1시간쯤 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을 또 공백을 줘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신호탄이에요. 신호. 이미 예약되어졌던 시간에 그걸 자명종이라 해요. 자명종. 그 시간이 되면 자명종이 울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3번을 막 말하려고 했을 때 3번을 말하고 있을 때 자명종이 울려요. 그것이 닭이 우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왜 생각을 나게 하셨을까요? 돌이킨 후에 나의 제자들을 굳게 해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유대인들이 3번 부인을 갖다고 하나님 거절하고 유대로 갔지만 그 돌아온 것이 역사적인 성취 사건인데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딴소리 한다고 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그런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생각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뭘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에는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사도 해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주를 대적하고 주를 우리가 떠나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주님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갔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회개. 이 회개의 기도, 이거는 참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눈물이 이것이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로 우리가 흘리게 되어진다. 자, 이제 63절로 71절까지 마지막입니다. 3차례 예고하신 대로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지금 그 63절에서부터 71절까지 내용은 3차례 예고하신 대로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23장 그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까지의 내용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5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그 질고를 당한 거지 나하고 혹시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때 이 질고
당하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인함인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의 그 사역에 대한 거라고 그래요. 사역. 이 사역에 대한 거는 속죄에 대한 거라고 그래요. 속죄. 우리 죄를 대속으로 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그걸 경히 여기고, 그리고 뭐 언약대로 돌아가신 거지 언제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돌아가 달라고 그랬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하고 직결되어지는 문제, 나에 대한 이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구주, 이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하는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뭐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셨던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속을 다 해가셨는지가 설명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나가보자고 더라고 이 시간에 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강론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여기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베풀어지는 열매로서의 사랑의 수고가 뭔지,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아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일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핍박을 했다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교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믿는 자들 아니냐. 그걸 믿는 자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걸 동일 갖다 하겠느냐 모르겠느냐. 너희들은 그럴 그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다 하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믿는 유대인들, 이런 그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성경대로 이루어졌어,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분은 정말 여호와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여호와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고백이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언약되어졌던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분국되어지고 어떻게 유수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었지, 역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취되어졌던 그 사건을 증거한 내용으로 그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해석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빠져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까지만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래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라거나 결론적으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신학적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이야기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부활 사건까지 이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만 이야기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을 하다 하시는 그리스도인지 이분을 믿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분과 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보호 아래 우리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심령의 평강인 거야.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심령의 평강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갖다가 부모님이 잡아주면은 노래요. 지가 붙잡겠대요. 부모님이 아니 넌 팔이 약해가지고 넘어질 때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붙들게. 라고 그러면 비틀고 놔. 지가 뿌리쳐요. 그거 지가 붙들어요. 왜? 나도 이제 내 걸음만 앞걸음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앞걸음 좋아하네. 한번 걸리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부모가 붙들겠다는 거야. 지가 넘어져도 부모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안녕의 예. 그런 아버지를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린단 말이야. 그런 아버지가 안 믿어지면 놔. 내가 붙들게 놔. 아버지 뭐 노래야. 지가 붙들겠대요. 10번 달랐죠. 이건 우리 로운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배울 이유가 있다. 자, 오늘은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거 마저 안 읽었나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말하고 있다 그러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발설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는 사형에 처해도 할 얘기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로 계속되어집니다. 자, 23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